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입술 벌려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되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5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정합니다. 누가 즐거워하는가? 이웃과 친지들이 즐거워하는데 이웃과 친지들의 즐거움이 누구의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는가? 이웃과 친족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첫 한두 절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사실은 빨리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 이것을 제목으로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변에 끼칠 영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즐거움을 주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으로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게 맞는 질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웃과 친척들이 오늘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데 그들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즐거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벳의 여인에게 이 즐거움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게 감추어진 이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친척들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잠시 앉아서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서 잠깐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TV를 바보 상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보 상자라. TV를 보면 볼수록 바보가 된다. 그래서 TV를 못 보게 하셨어요. 보지 말라고. 아예 갖다 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그게 어제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TV 앞에서 보내는 이 30분 1시간의 이 시간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깔깔대고 웃으면은 나도 이렇게 깔깔대고 허이 참나 저런 일도 있네 하면서 웃게 되고요. 저기에서 막 이 화를 내면 나도 저럴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어떤 그 삶을 정립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즐거움이죠. 감추어졌던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가는 자리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즐거움의 세계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사벳의 즐거움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요한의 출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출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얘기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잉태에 대해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늙어서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고요, 씨가 말랐고요, 우리 아내 이 엘리사벳도 똑같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누가 보아도 아마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현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연이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약속이나 표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일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은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는 한 가정의 한 식구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가, 제사장으로서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에요. 아니, 이미 포기했던 것이죠. 태어난 약속의 아들 요한을 보면서 제사장의 대를 이었다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로를 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를 채우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길,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오시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도 이 무슬림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시류가 그런지 아니면은 믿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뭐 태명부터 짓고 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그때부터 이렇게 베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역했던 그러한 지역만 아프리카의 지역만 하더라도 이 출산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임신하고 만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청결 유지가 어렵고 또 오염이 되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기력들도 약해서 아이가 잘못되든 산모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좋은데 무슬림들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무슬림의 자존심이 이 기독교인 선교사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자기네가 뭔가 이렇게 지는 듯한 느낌인지 아무튼 좀 일찍 와서 얘기했으면은 미리 방법을 좀 구할 텐데 버티다가 막판에 막 숨 넘어가고 숨 안 쉬고 잘못되고 끝판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달려와가지고는 우리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러니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병원이 뭐 바로 10분 20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가까운 병원을 가더라도 그 덜컹거리는 비포장을 2시간을 달려가야 병원이 있는데 그 가면서도 막 차가 덜컹거리는 것도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산모이 막 이 상처 나서 막 이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환자 뒤에 싣고 달려가는 근데 막 길이 덜컹거리고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많은 순간에 너무 늦게 와서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늦게 와서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사산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출산할 때의 그 사망률도 많고요. 그래서 그 무슬림의 전통 가운데에서는 이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그 7일을 이겨내고 죽지 않고 살아나면은 드디어 그때 이름을 줘요. 그 전에 뭐 6일째 죽었다든지 뭐 출산하다 죽었다든지 막 이렇게 그때에 이 아이가 죽게 되면은 뭐 아이고 우리 아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그네가 왔다 갔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까지는 식구로 인정도 안 해요. 그냥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와 덧없는 삶을 지나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그네라는 이름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이웃이다. 저 사람은 우리 이웃이다. 저 사람은 우리 형제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귓전에 맴도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냥 물건의 혜택을 받는 거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을 견디게 되면은 드디어 그때 이름을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름을 가졌다는 그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식구가 됐다. 드디어 한 식구 늘었습니다. 하고 잔치를 하는 그러한 풍습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가족력을 가지고 아비나 할아버지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곤바 부족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손으로 태어나고 또 자손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아닌데,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주고 할아버지의 이 얼굴 상처, 이 칼 상처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보면은 그것을 할아버지의 얼굴에 있던 그 모습을 그 아들에게 그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상들에 대한 이 연결을 끊지 않으려고 하죠.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에게 있는 이름을 주려고 할 때에 그 무슨 이름을 주냐, 사가랴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니 사가랴라 이름하자 하는데,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런데 이미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래요. 은혜는 가능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불모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자리에서 받게 하는 것이 은혜. 내가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이 요한은 사람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의 혈통에 있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셨을 때에 요한이라 이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약속대로 주셨으니 약속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이 약속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이라 청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이름 성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뭔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름은 약속의 그 이름이므로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온 집안의 가문의 어른들이 다 모였고 이웃들이 다 모였고 친지들이 다 모였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아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4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 어미의 뜻대로 할 것이냐 해서 물어볼 때에 64절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온 말씀이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잉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이 그랬었죠. 나도 늙어서 안 됩니다. 내 아내도 늙어서 안 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에 가까운 내 능력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할 그 일도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었다면은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을 막으십니다. 그때로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아이가 출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볼 때까지 그 가슴을 얼마나 쳤겠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이 간증의 가슴을 치면서 서판을 달라. 거기에다가 이 아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때에 비로소 1년 동안 묵혀있던 그 입술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도무지 어려운데 이것이 아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 속에 고민하고 우리 속에 계산하고 우리의 형편대로 안 된다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초두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그 약속, 그 기도,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져서 오늘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입술이 터지고 우리의 목이 열리고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멋진 승리의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계산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요한의 생명을 보는 듯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될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불안의 마음이 열리고 변하고 불신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이 감당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붙들을 수 없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과는 다른 즐거움이에요. 감추어졌던 나와 하나님만의 그 비밀스러운 약속, 그것이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정말 간증으로 증인될 때에 내 안에 감춰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지,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위태로운 이 민족의 정치라는 말을 참 꺼내기도 두렵지만은 어쨌든지 우리의 성향을 떠나서,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